제가 오늘 우리 중고청 헌신 예배를 오늘 연합으로 해서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중고청년 시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 교회 감리교회 다닐 때는 그 MIF라고 그래서 메소디스트 유스 펠로우십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년들, 그 다음에 또 중고등학생들 다 이렇게 연합해서 학생회가 있거든요. 중고등부, 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때.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중고등부, 그러니까 중등부 회. 그래서 거기서 학생회장을 뽑고 이렇게 임원들을 뽑아요. 그 다음에 고등부회, 그 다음에 청년부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회비도 내고 활동도 하고 이런 운동으로 해요. 네, 그런 운동이 활발하게 있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 부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내가 우리들이 활동하는 것들이 많이 약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만 그런가 했더니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실은 먹고 살기도 힘들 때인데, 그런 때도 다 회비를 내가지고 학생 중등부회, 고등부회, 청년부회 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먹을 것도 풍성하고 용돈도 풍성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학생회 회비 내는 게 없어졌어.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서 스스로 키워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중등부 때도 그렇고 고등부 때도 보니까 재밌는 거는 그 학생들끼리 회장을 서로 하려고 갈등이 오더라고. 갈등이 오는데 그러면서 리더십이 크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 중고청이 같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어쨌든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학생과 청년의 헌신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하는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 마게도냐 교회가, 고린도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들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저들도 환난을 많이 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환난 중에 기뻐하면서 저들은 그 어려운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해요. 풍성한 연보를 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 또 적게 거두는 자도 모자라는 게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많이 거뒀으니까, 많이 내가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자일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면 남는 게 없고, 또 적게 거둔 자는 나는 모자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보를 풍성하게 해서 흉년든 예루살렘 교회를 많이 도왔어요. 이제 이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헌금을 하나 한다, 이거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려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려라. 오늘 8장 5절에 보면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래서 무시종이라고 그래요. 무시종.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자연적인 것들은 다 계속 반복되어지고 계속 되어지는데,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유시종이다. 다시 말하면 제한되어 있다. 여러분, 이 학생 시절, 청년 시절도 잠깐 가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벌써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요 30의 나이가 안 가.
나는 마음이 30에 항상 꽂혀 있어요. 30대 같아. 그런데 세월은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이게 짤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 청년의 시기는요, 잠깐인 거야.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따라합시다. 자신을 주님께 드려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먼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려라,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건 배움의 과정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런데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공부해라.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배워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세상에 가서 출세를 해도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지 않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신을 먼저 드려서 배우고, 내가 나가서 일하기 전에, 내가 나가서 돈을 벌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류본말 사유종식, 만물의 근본과 말단이 있다. 모든 일에는 끝이 있고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수레를 말 앞에 둘 수는 없다. 여러분, 수레를 끌고 가는 말인데 바쁘다고 해서 수레를 앞에 두고 말을 뒤에다 놓으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의 것 좋아도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공부에 빠져버리고 일터에 빠져버리고 놀이에 빠져버리고,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도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 내가 교육자로서 일한다, 사회를 위해서 일한다, 아무리 목숨을 바쳐서 내가 군대 가서 일한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보다 귀한 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많은 젊은이들이 왜 주님의 곁을 떠나가게 됩니까? 오늘 다시 한번 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려야 된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 위대한 인물들 보면요, 이 소년시대 때, 중고등 청년 시절 때 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어요. 자신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청소년 때부터 큰 일을 해낸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영웅 한니발, BC 247년 카르타고의 영웅이죠. 이 사람은 11살 때 나라를 위해 헌신했어요. 11살 때. 그리고 26살 때 카테지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는 어떤 일에 있어서 먼저 자기는 내 자신보다 나라를 앞세웠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라의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 같으면 무엇보다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인기가 있어도 하나님께 드려진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성자 프란시스도 세속화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개혁운동을 이끈 교회 개혁가거든요. 그런데 이 프란시스라는 사람도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잔 낙스라고 하는 사람은 스코틀랜드 교회가 너무 도덕적으로 교회가 부패되고 타락되어져 가니까
도덕적 기초를 마련하고 종교를 개혁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각오를 가졌냐면 소년시대 때부터 이런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소년시대 때부터. 그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떡잎부터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영국의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영국 교회를 거룩한 운동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했잖아요. 이때에 이 웨슬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피터 벨러나 또는 그 마틴 루터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언제부터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냐면 학생 시절부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강다리 목사의 부흥회 때 가서 내가 결단했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목회하겠다.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내가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나니까 신학을 갔는데, 내가 몇 살에 이 예수마을교회를 개척합니까? 26살에 개척했어요. 26살에 개척해서 44년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신학을 다니고 있을 때예요. 신학을 다니고 있는데 불타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러겠다는 거죠. 요즘에 26살 정도 되면 애라고 그래, 애라고. 왜? 생각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생각 자체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일하는 거죠. 여러분, 부흥사 그 영국 사회 요한 웨슬리보다 먼저 부흥회를 했던 사람이 조지 휘필드거든요. 휘필드가 얼마나 큰 역사를 행했는지, 그때에 자기 혼자 이 부흥회를 인도하기가 어려우니까 웨슬리를 데려다가 부흥회를 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 영국 사회의 18세기에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이분은 이런 예배당에서 부흥회를 한 게 아니라 노방, 길거리에서 했어요. 길거리에서. 몇 살 때부터 했느냐? 21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크게 쓴 사람들 보면 이게 학생 시절, 중고등 학생 시절부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청년 나이 때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17살 때 회개하고 천재적인 복음 전파 아닙니까? 스펄전 목사님 같이 교회에 기도운동을 많이 일으켰던 분이 없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당신네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일로 오라고, 내가 부흥의 비결을 알려주겠다고. 그러가 보니까 예배당에서 평상시인데 바글바글 기도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 소리.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 부흥은 기도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는 온 교우들에게 기도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의 큰 부흥운동, 위대한 설교가로서 존재한 사람이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고요. D.L. 무디라는 사람은 환경이 안 좋죠. 구두닦이 하던 청년이에요. 구두닦이. 근데 이 청년이 20살에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20살 때 뭘 만듭니까? YMCA, 위대한 부흥사 YMCA 간사가 되고요, 아이들 전도의 최고의 권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D.L. 무디는 위대한 전도자로 불려지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구두닦기 하다가 변화된 게 불과 20살 때부터 이런 전도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 시기가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오늘 여러분 중고등 또 대학생 청년들이 오늘 모여서 이 헌신 예배 드리는 건 이들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좀 봐요. 위대한 역사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가 몇 살 때 23살에 그가 23살에 아프리카 선교를 가요. 아프리카로 가 선교 가서 아프리카의 복음 운동한 거 아닙니까? 존 칼빈은 장로교를 만든 그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기독교 강요. 지금도 신학교에서 이걸 배웁니다. 이 기독교 강요 책을 썼을 때가 언제냐? 27살이에요. 27살.
그게 칼빈이에요. 마틴 루터는 27살에 종교계의 95개 조의 그 조항을 발표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분들이 청년 나이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이거 알 수 있어요. 또 조지 윌리엄스 같은 사람은 큰 대형 포목점 점원이었거든요.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YMCA를 조직해서 청년운동을 시작하죠. 기독교 청년회를 만들어서 1844년 6월 6일 날 영국 런던에서 청년 12명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운동을 펼쳐나가서 영국 사회의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조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에요.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죠. 뿐만 아니라 알렉산더 대제는 23살 때 10년간 전 유럽을 점령을 했어요. 23살 때.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는 숫자일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하게 우리를 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이게 헌신이 뭐예요? 드릴 헌자 몸신자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예요. 오늘 그런 각오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탐험가로서 28살에 그는 유럽에 이 땅을 탐험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 미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사람이 모든 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뭔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다른 것보다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잘못된 데 드리면 안 됩니다. 온전한 데 드려야 되겠죠. 히틀러 같은 나치 재단에다가 내 피를 바치면 안 됩니다. 잘못된 데 드리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태리 청년들은 무솔리니를 위해서 파시스트 재단에 몸을 피를 뿌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어요. 일본의 천황을 위해서 제국주의 재단에다 피를 뿌린 일본 청년들도 있었어요. 김정은이 공산주의에다 피 흘리고 요즘에 뭐 우리나라 방송 들었다고 해가지고 젊은이 30명을 그 드라마 봤다고 죽였잖아요. 드라마 봤다고. 북한에 안테나한 걸 다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잖아요. 사람의 생명보다도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 이런 데다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은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고요?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내 몸을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고요? 여기 나오잖아. 학생들 누구한테 드려야 된다고? 아니 그냥 하나님이 아니잖아. 거기 써 있잖아. 시작.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래서 거기 몸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내 몸을 산제사를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온전히. 시간 나면 드리고 기분 나면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자, 그러면서 이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아라.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세상대로 살아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물고기는 물이 막 떠내려가잖아. 그걸 헤치고 올라가야 산 물고기요. 물고기에 떠내려가면 물발에 떠내려가면 그건 산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요 고기를 먹되 뭘 먹으라고 그랬어?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거 먹어라.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물발이 세도 그걸 차고서 점프해서 올라가요. 근데 이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은 땅속으로 구멍 파고 기어들어가. 근데 우리 하나님도 물고기를 먹더라도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거 먹으라는 것은 세상을 이기고 살라 이거예요. 아무리 물발이 세도
그걸 치고서 나간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서 세상을 다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세상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걸 드리라고 그러잖아.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이 비둘기 이런 것들 드릴 때 흠이 없는 거 드려라. 여러분 말라기에서도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보세요. 말라기 1장 8절로 9절에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로라.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은요, 내가 흠이 없이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눈이 멀거나 이렇게 병이 들거나 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온전한 것으로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산제사. 따라합시다. 산제사. 그 산제사가 뭡니까? 산제사가 여기 보니까 흠 없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따라합시다. 흠 없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흠이 없다는 건 뭐냐? 죄 없이 산다 이거예요. 잘못을 범하면 회개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 몸의 전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나를 위해 안 산다. 누굴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드리고 어떤 것을 한다 그래도 난 그래요. 다시 말씀하지만 내가 배운다, 내가 일한다, 내 몸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뭐 다 술 마시고 마약도 오고 뭐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세속에 물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내 자신이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까? 풍습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달라도 한참 달라. 그래서 흠이 없는 내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몸을 드리고 나면 내가 몸 들여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뭘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내 마음에 가져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는 거야. 나를 배워라. 그러면 뭘 배우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 마음에 건설해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해라. 좀 세상에 나가서 조금 뭐 배우고 세상에 모든 거 가져보면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 세상 걸로 나를 건설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 다 그리스도로 내 자신을 완전히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아를 실현한다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나갈 때 저기 김 집사 지나간다가 아니고 저기 예수가 지나간다. 아멘하다. 조상이 돌아가셨나? 저기 예수 같은 사람이 지나가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인격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품성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과 성품, 그리고 주님의 선한 사업을 우리가 꼭 간직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누구 닮아가자? 누구 닮아가자?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이거야. 예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산제사를 드리고 흠이 없는 자로서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치, 그 자아의 실현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됐어, 정말 예수 믿는 인품이 됐어,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 돼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과 그리스도의 모든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배워야 되지만, 뭘 배워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미래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배우자.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요즘에는 AI 시대 아닙니까?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그런 것도 배워서 전문적 지식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가서 영향력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 와서 믿습니다 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웠는데 제가 가장 후회스러운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애들을 은혜 받고 기도 운동을 시켰는데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탁월한 실력가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키워냈어야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 빼앗기든지 그리스도께 드려진 자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온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될 것이고 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에게, 악의 세력에게 빼앗기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정신으로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입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하고, 그러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만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세상의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유익함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한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랬거든.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흉내내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린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김영석 교수 같은 분들, 뭐 우리나라의 훌륭한 과학자, 의사들,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쏟아져 나와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세상의 신기술을 배웠어. 이것이 뭐냐? 대한민국에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 할렐루야. 의사가 돼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수많은 환자를 돌봐주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학생이다, 그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이 미국의
뭐 안혜곤 목사님 저 더 잘 알지만 미국에 가서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영주권 받고 가다 보면 시민권을 갖는다고. 시민권을 가지고 가서 보면 얘들이 한국 사람들을 오면 무시해 버려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언제 정신이 드느냐? 대학에 딱 가서 대학의 전문 기술을 받고 나서 보면 그 미국에서 그 사람을 미국인으로 인정하느냐? 인정 안 한다고요. 아, 나는 대한민국의 사람이구나. 미국 가서 아무리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레이저 무기를 개발한 사람이 전에 우리 교회를 찾아왔던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교인이냐면 은혜 한인교회 교인이에요. 그걸 개발하신 분이. 근데 문루이 집사가 데리고 왔는데 난 그때만 해도 이분이 좀 이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이제 국방부에 들어가서 이러는데 레이저로 이거 했는데 그걸 최초로 제가 개발했는데 다른 데 안 주고 나는 이 땅에서 버림받아서 고아로 미국에 입양된 사람이라는 거야. 자기는 고아로 미국에 입양돼서 다 컸는데 이제는 다 은퇴라고 내가 개발한 게 레이저라고 하는 거, 그것만 하면 모든 국방을 다 튼튼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미국에도 안 주고 어디로 갖고 온 거냐? 한국에 갖고 온 거예요. 아, 이번에 그분이 개발해가지고 한 방 삥 하고 쏘면 2,000원밖에 안 든다네. 여러분, 그 미사일 하나 쏘면 수백억이 들어. 한 방 쏘는데 뭐 몇천억짜리도 있어. 근데 이분이 개발한 거는 백발백중이야. 몇 프로 이걸 공격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100%, 99%도 아니야. 100% 다 공격해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분인 걸 알았으면 그때 다리라도 붙잡고 늘어지는 건데 그 말이 난 안 믿어졌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좋은 기술을 어디다 갖다 줍니까? 나는 한국인이다 이거야.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이걸 갖다 주겠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바울도 나는 세상에서 다 버림받아도 오직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망가져 버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해도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민족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바치겠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이 정도가 아니야.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열정이 그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미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대한민국 학생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나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아니, 청년들이 아멘을 해야지. 뭐 우리 나이 많은 우리들이 아멘하면 뭐겠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워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슨 비전을 가질 것인가 이 생각을 하라 이거야.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데다 비전 두지 말고 내 민족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알다시피 모세라는 사람은 애국 궁궐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엄마가 뭘 가르칩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궁궐에 살고 있지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네 민족을 위해서 내 청춘을 불태워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컸을 때 자기 민족이 학대받는 걸 보고 못 견디잖아요. 그게 모세야. 나중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자기 혼자 얼마든지 세상에서 애굽에서 권세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중고 청년들 오늘 헌신 예배예요. 여러분, 나 하나 밥 먹고 나 하나 세상에서 즐겁고 어디 가서 나 하나 출세하고 이렇게 살지 말자 이거예요. 나도 내 민족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대한의 아들로서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살아보겠다는 그런 좀 민족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도 한번 봅시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왕이 어마어마한 음식을 제공하면서 먹으라고 그러지만 우상 앞에 들어갔던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식이라고 딱 거절하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이 그러니까 술 마시고 담배하고 마약도 하고. 왜 그래? 세상이 그렇다고? 다니엘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식은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왜 아멘이 현찮아? 세상을 이기라 이 말이야. 세상의 풍성을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 마약, 그 다음에 뭐 동성애 이런 데 빠지면 안 되잖아. 세상을 이기는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 혼자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다니엘도 그렇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 왜 들어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왜 들어가요? 믿음을 지키려니까 그런 거야. 그러나 누가 이깁니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고 삽니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면 내 생애를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했을 때 이 청교도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말이야, 그 폐역한데 거기서 많은 어려움, 인디언들로부터 또 그 지역에 있는 적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청교도들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검을 들고서 저들과 싸우면서 미국을 개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풍요로운 나라가 된 거는 그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저들이 개간했기 때문에 된 거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거저된 겁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게 없었던 사람들이,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비를 못 내서 학교에서 쫓겨나고 시험도 못 보고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많았어. 내가 우리 여기 중앙시장에 와서 개척할 때도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부르고 먹을 게 펑펑하고 있던 게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의 그 산업화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배고프고 굶주린 우리의 선배들이 그만큼 희생을 해서 이 나라를 일궈낸 거예요. 뭐 근로자, 뭐 노동자, 뭐 민노총 뭐 이런 거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 공순이 소리 돌아가면서 공돌이 소리 들어가면서 그 하청받은 거 그거 가발 이런 거 해가면서 있을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고 먹을 게 천지가 된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믿습니까? 이 남로당 북로당에서 공산주의가 막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려고 할 때 서울에 사는 사람이 뭐가 공산주의인지 뭐가 자유민주주의인지 모를 때 서울에 사는 사람의 70%가 공산주의를 지지했어요. 70%가. 그런데도 이 나라의 하나님의 선물로 자유민주주의가 남한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봐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인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이 부유한 걸 가지고 멀지 않아 자유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이 선교비를 통해서 저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걸 저는 믿어요. 근데 이 역할을 누가 할 거냐? 교회가 할 거밖에 없어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거는요, 절대 정치로 된 게 아니고 교회의 운동으로 일어났어요. 교회 운동으로.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부터 신앙의 훈련을 철저히 받으면 남북 통일될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통해서 남북이 하나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청년도 보면 구한 말에도 보면 다 청년 역사야. 구한 말에도 호국 구민운동, 일제강점기 때 민족해방운동, 광복 이후에 통일운동, 민주화운동, 이 모든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젊은이들에 의해서 이 나라에 그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젊은이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쭉 넘겨서, 시간이 없으니까 쭉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서 보느냐? 이제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민족인가? 우리 민족이. 2차 대전 후에 지금 140개 새로운 나라가 태어났거든요. 2차 대전 후에. 그런데 유일하게 140개가 생겨난 나라 중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일어나서 성공한 나라, 새로운 나라로서 일제 36년 억압하고 정말 나라를 새롭게 자유민주화를 이루고 시장경제를 이루어갖고 성공한 나라가 140개 가운데서 딱 한 나라. 딱 한 나라.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이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 넘겨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도덕적 품성만 우리가 갖춰주게 되면 이 나라는 살 수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모으는 사람이나 지금 부정직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깨워야 할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요, 교회 구실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라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8장 5절 좀 띄워줘봐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고?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모든 것은 누구의 뜻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교회가,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어지고 사람 많이 모이고 하는 동안에 이 나라의 모든 것은 다 썩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사람이 다 부패되고 다 타락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마음. 그러면서 인생의 축을 세우는 기둥이 있다. 인간의 축을 세우는 기둥인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7가지.
7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따라서 정직, 크게 하세요. 정직하게 살자. 두 번째로는 따라서 관대하게 살자. 너그럽게 살자. 너그럽게 다 이해하면서 살자. 너그럽게 살자. 관대하게 살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뭐냐면 따라서요. 근면하게 살자. 근면하게.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거, 놀고 먹는 거 안 된다고. 지금 요즘에는 복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근면하게 살질 않고 이제는 무노동 무임금. 아니, 세상에 나는 깜짝 놀란 게, 이게 공산주의 사상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동등노동 동등임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요, 이번에 보니까 국민의힘의 김동영이다. 김영동인가? 이 인간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동등임금, 동등노동, 동등노동, 동등임금. 여러분, 지식인들이 일하는 것과 밑에서 또 열심히 농사짓고 일하는 사람은 일의 범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비가 막 올 때는 농부들은요, 그 물기를 터줘야 되고 물도 빼줘야 되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대줘야 되고, 이 더워도 해야 할 일 다 해줘야 되고, 논에 가서 허리 구부리고 피도 매줘야 되고, 이런 거 다 해줘야 돼. 세상에 어떻게 여러분 똑같은 노동력과 똑같은 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게 뭔지 아시죠?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그게 하청을 주잖아. 하청. 건축을 할 때 하청을 줘요. 하청을 주는데, 하청을 주게 되면 밑에서 일한 사람이 사고가 나면요, 원청이 그 사람을 책임져야 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청에서 일하는 사람의 월급과 하청에서 일하는 사람의 월급이 같아야 돼. 이게 노란봉투법이야. 그러면 여러분, 오너가 하청을 줄까요? 하청을 줄까요? 하청 받아서 일하는 분이니까 우리 이경림 권사님, 저 원청에서 일하는 것보다 하청이 좀 싸죠. 근데 그걸 똑같이 한다면 직접 자기들이 하지 하청 줄까요? 근데 이 노란봉투법을 지금 통과시켜서 상정한 거예요.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정권으로 이건 안 된다,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돌아가는 거 보면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야. 완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바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자유시장 경제는 5%에서 8%가 제도상으로 5%에서 8%가 실직자가 나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나와요. 자유시장 경제는. 그래서 이것을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있는 사람들 좀 부유세를 조금 내서 이 사람들에게 부를 가질 수 있도록 나눠주면 해결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걸 똑같이 준다? 여러분, 25만 원 주자가 이번에 통과됐잖아. 삼성 회장 누구요? 이재용이 25만 원 오고 박봉남 권사님 25만 원 오고 갔냐고. 똑같이 25만 원, 똑같이 25만 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주는 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줌으로써 13조라는 돈이 젊은이들의 빚이요, 그게 자기 돈 주는 거 아니잖아. 다 국가. 그러면 이 돈이 13조를 풀어놔버리면 국가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물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지금 어렵잖아요. 이제 그거 잡아가 돈 안 풀고 막 그거 잡아가려고 애를 쓰는 게 어려움이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열심히 일해 갖고 먹고 살아야 돼. 옛날에 할머니들이 불렀어. 노세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놀긴 못 놀아 더 놀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 그랬어. 그렇죠? 아이 목사님, 여섯째 날 우리 요즘에는 닷새 일하는데 또 여러분 꼭 모독만 아니라 이틀 동안에 뭘 합니까? 책을 보거나 뭐고 자기가 준비하는 거, 이것도 힘쓰는 거야. 내일을 준비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학생들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좀 가진 게 있어도 겸손하라. 겸손은 따라합시다. 나보다 남을 높이는 거다. 그 다음에 사람이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예. 그 지혜로운 것은 남을 이렇게 높여주는 게 지혜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상식적이어야 돼. 여러분 비상식, 몰상식하게 살지 말고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참 그건 합당한 얘기다. 아멘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어. 믿기 뭐야,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여러분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절제인데, 그 절제 가운데 언어의 절제라고 해서 말의 절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절제 있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7기둥을 딱 쌓아놓으면은 사람이 이 세상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그리스도의 품성. 아멘입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절제를 못하다 보니까 도덕성도 무너지고 사람들의 거짓과 위선으로 다 거짓된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언론, 종교까지도 다 거짓되고 곤모술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교회만은 하나님의 진리로 파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거짓돼도 교회는 진실해야 돼. 교회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 건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복음밖에 없다고 봐. 복음.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정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야당 여당이 하나가 됩니까? 야당 여당도 하나가 안 되는데 남북이 하나가 된다고요?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고요. 우리 모두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 하나 넘겨봅시다. 그래서 자, 우리 대한의 민족을 건설하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온몸을, 자, 맨 위에 보세요. 온몸을 누구에게 드리자? 다시 온몸을 누구에게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리스도를 배우자. 그리스도 뭘 배우라고요? 성품을 배우자. 다시 우리는 온몸을 누구에게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도 몸도 하나님께 드리고 사세요. 그 다음에 뭐냐? 내 성품이 누구 성품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거룩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도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잖아. 여러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 하는데 이번에 그 복싱 선수 하는데 또 수영 하는데 동성애자들이 참여했잖아요. 동성애자들이 그 퍼센테이지를 줬는데 거의 50대 50으로 갔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남자도 성전환을 안 하고 그냥 남자의 성기를 그대로 단체로 난 여자로 살겠다. 그러면 여성으로 올라가. 그런 몸을 이끌고 수영을 했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근데 이번에 또 복싱을 했는데 복싱을 했어. 남자가 여성이 돼가지고 여자하고 복싱을 했는데 여자를 한번 쳤는데
턱관절이 부스러졌어.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어떻게 이런 악한 세력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교회가 회개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고개 쳐박고 있냐고. 교회가 회개 운동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 동성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평등법이라는 거예요. 평등법. 이거 통과되면 돼,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통과되기 직전이라고. 생명 걸고 막아야 되거든. 다시 생명 걸고 막아야 되거든. 그럼 누가 나서야 돼? 누가? 내가 말이야. 기독교 청년들이 나가야란 말이야.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 전부 다 학생들 때부터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다 나섰다고. 이 나라 민주화 운동이고 모든 걸 때 다 그랬다고. 근데 요즘에 가서 보면 대한민국 자유민주 지키자는 데 가면 다 파파 할머니 파파 할아버지들이 나가 있어요. 이 의식 자체가 없어. 젊은이들이 의식 자체가 없어. 왜 그러냐? 대한민국의 근현대 사이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먹고 살고 나 하나 편안하면 그거 만사오케이야. 어떤 분은 또 그러대. 내가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근현대사가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거 갖고 또 따지는 교인도 있더라고. 여러분 복음 안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녹아나야 되는 거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의 구원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기 보세요. 전문 지식을 배우자. 뭘 배우자? 자,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거기 전문 지식을 배워서 시대의 미래를 내다보자 이거예요. 따라와 봅시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소서. 이 시대의 일꾼으로 쓰임받더란 말이에요. 이 시대 다 빼앗기지 말고, 어둠의 세력들에게 다 빼앗기지 말고 빛의 사자들이 세상을 정복하자 이거야. 기업인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예술인도 나오고 경제인도 나오고 기독교인의 이런 모습으로 전문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갖자. 우리나라는 누가 사랑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해야지. 바울은 말이야, 차라리 내가 부스러지고 버림받다 할지라도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나 하나 출세하고 나 하나 잘 먹고 편안하게 살겠다. 그런 사람이 무슨 모세를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무슨 뭐 다니엘을 얘기할 수 있어요? 위대한 사람은 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더라고 보니까. 나는 우리 참된 기독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다 민족관을 갖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큰 비전과 꿈을 갖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보고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자, 우리 주님께 내 몸을 드립시다. 한번 해봐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자. 우리 학생들이 읽어보자. 대안의 청년들아, 큰 비전을 품고 기독 정신으로 무장하여 그 밑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렇게 되기 원하면 아멘.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지 말고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나 저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고귀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중고 청년들 헌신 예배 드리는데 이런 사람으로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도 드려지고 나라에도 드려지고 그리고 미래의 세대에도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0장 한번